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우리 서순자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덤에 들이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크신 아데메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를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려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예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의 시가 큰 아데메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덤에 들여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서순자 집사님 미안해요. 성경 본문을 20장을 읽어왔을 텐데 19장 시켰죠. 그래도 잘하셨어요. 자, 오늘 19장 제목은 예상치 못한 소동.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4.3절에 보면 그때쯤 돼요. 여기 그때쯤은 언제입니까?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복음을 전하고 손수건을 올리고 앞치마를 해도 다 치려 일어나고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 스게와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쫓아낸다고 오히려 당하고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능력으로 20절에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고 놀라운 그 역사.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부어야 하겠다. 그리고 디모데오와 에라스도 두 사람은 마게도냐로 보냈다. 지도에 보면 마게도냐 하면은 어떤 도시를 딱
떠올리라고 했습니까? 왼쪽 유럽 쪽에 위에 마게도냐 하면 빌립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하면 어디를 떠내려오리라고 했어요? 고린도, 빌립보 아래에 고린도 섬. 아시아 하면 에베소. 수리아 하면 예루살렘 아래에서 시작했던 안디옥. 이렇게 대략 큰 도시들만. 그리고 이제 이 섬 하면 그레데 섬 정도 이렇게 보면은 좋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마게도냐로 보냈다. 이 말은 유럽 빌립보로 보냈다.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다. 어디예요? 에베소, 아시아. 우리 지도에 이 에베소를 보면서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 지방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데메트리오라는 은장색, 은으로 아주 정교한 세공을 해서 이 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었는데 여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트리오는 요즘 말하면은 노동조합의 조합장, 세계사에 보면은 길드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조합장이 돼가지고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듣고 아주 웃었어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그렇게 봉사도 잘하고 겸손하고 아주 잘하는데 여행만 갔다 오면 꼭 금 두꺼비만 사온대요. 여러분 금 두꺼비 알아요? 어디에 많이 그려져 있어요? 금복주. 이 또 다른 주님을 안 만나봐서 모르구나. 또 다른 주님이 뭔지 또 몰라요? 소주. 우리는 소주 갖고는 놀면 안 돼. 양주에 사는데. 이 두꺼비. 소주 그 두꺼비 그려진 그림 생각 안 나요? 잘 모르면 오늘 가서 마트에 가서 두꺼비 표 있는 소주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마시지는 말고 보고 교회 갖다 주면 교회에서 요리하는데 그 고기 재는데 암권사님 소주 넣으면 좋지요? 잡내가 없어져. 또 샀다고 또 한 잔씩 해보지 말고. 근데 그 금복주 그 두꺼비 이게 왠 줄 아십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물이 피가 되잖아요. 두 번에 개구리, 두 번째 재앙 개구리. 그 애굽의 신입니다. 개구리 신. 이 이방 신들의 특징은요. 짐승들은 한결같이 다산이입니다. 개구리 봄에 올챙이 수백 수천 개 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잊을 수가 없어. 호롱불에다가 제 내복을 사주는데 내복 그 바느질 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쇳깔이라고 그래. 호롱불에 대면 타타타타타타타. 이 한 마리가 이 알을 수백 수천 개네. 이런 게 다 신이에요. 파리. 우리는 지저분하잖아요. 구더기 막 득실득실하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이 아데미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집에 화장품 이름이 헤라 있습니까? 헤라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제우스 신은 알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을 제우스 신이라고 그래요. 이 제우스 신의 부인이 헤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라라는 화장품을 쓰면은 왕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헤라라는 말이 그리스 여신에서 온 말이에요. 왕비. 오늘부터 헤라를 바를 때
나는 왕비다. 그렇게 바르세요? 그럼 왕은 누구요?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영적 신부되는 마음으로 발라야지. 다른 데 갈 때보다 그래서 교회 올 때 가장 예쁘게 하고 와야 돼. 교회 올 때는 누주도 안 바르고 오면서 나갈 때는 막 별 난리 브루스를 치고 나는 것은 별로야. 그렇게 누수 좀 바르고 좀 이쁘게 하고 오라고 그래도 막 또 이상하게 그런 말은 안 들어요.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안 바르고 와. 아니 기본은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새벽에 바빠 죽겠는데 새벽에 바빠도 다른 데 갈 때는 다 하고 가잖아. 하여튼 지금 헤라 얘기. 여신의 세 명의 여신이 헤라 여신이 제우스 신이고 또 여러분 이 비너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비너스는 로마식이고 헬라식으로는 아프로디테. 비너스는 뭐예요? 미의 여신. 그 미의 여신은 아프로디테인데 왜 아프로디테를 간 줄 아세요? 앞으로 보는데 디테가 이쁘니까 아프로디테야.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또 가서 또 쓰지 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비너스는 미의 여신인데 진짜 아름다운 여인은 앞으로 가는데 뒤가 이뻐.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말이 되죠? 그리고 또 한 신이 오늘 여기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는요,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다이아나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아나가 로마식이고 그리스 헬라식으로는 이 아데미, 다이아나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나 여자가 막 해가지고 칼 들고 막 싸우고 막 이런 몰라요? 워낙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뭐 드라마 볼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이아나. 그런데 오늘 제가 방송실에 이 사진을 넣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오늘 내로 여러분들을 제가 단체 새벽기도 2부 톡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며 거기에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다이아나 신은요 원래 전쟁의 신이었는데 로마에서는 전쟁의 신인데 이쪽 에베소로 오면서 이게 약간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풍요와 다신의 여신으로. 이제 성지순례도 가보면 알겠지만 이따 사진 보내면 보세요만은 가슴이 막 사과처럼 열려 주렁주렁. 왜냐하면은 이 여신은 많이 풍요와 다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개구리나 팔이나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 아데미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쟁의 승리 이것은 원초적이지만 조금 지나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 우리들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면은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35절에 가보십시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이 신전지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을 지키는 사람을 신전지기자라고 하잖아요. 신전지기, 신의 소원. 근데 이 말이요, 진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지킨다. 그런 하나님은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신을 지키는데 그런 신을 믿을 게 뭐 있어요? 근데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신전지기, 특별히 이 신전은요 크기가 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혹시 제가 사진 보았죠? 하여튼 이따 조금 기다리면 막 기둥들이 막 쫙 있고 하는데 그 파르테논 아테네의 신전보다 4배나 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당시의 에베소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라면 그에 버금가는 게 알렉산드리아. 지도에서 알렉산드리아 찾을 수 있어요?
바다 맨 아래에 보면은 지중해 대해 오른쪽 아래에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애굽, 이집트.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혹시 생각납니까? 고린도의 탁월한 목사님이었던 누구? 아볼로. 왜 아볼로라고 했어요? 아볼로. 보고 싶으니까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위대한 점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 부부에게 목회를 하면서도 배웠어요. 제가 보니까 나이 드는 가장 큰 슬픔, 비극은 뭔 줄 아세요?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자꾸 사라져.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사라져. 아유, 뭐 얼마나 하겠다고.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에 도전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사라져요. 이런 분들이 생기고서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늙어가고 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나는 아직 젊다. 서순사 집사님, 배우려고 해요? 그냥 살려고 해요? 안 돼! 그러면은 안 돼. 안 돼.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요. 뭐라도. 그래야 의욕이 넘치고 젊게 살고, 더 중요한 거, 내 자신도 새롭고 나를 보는 사람들도 신선해요. 프레시.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도 배우십시오. 하다못해 안 되면 풀을 어떻게 뽑으면 잘 뽑을까? 김치를 이렇게 담았으면 저렇게 담았고, 지금까지는 고춧가루를 맨 먼저 넣었다면 이제는 고춧가루를 맨 나중에 넣고, 그런 거 하나라도 자꾸 해봤어요. 성경도 지금까지는 눈으로 읽었다면 이제는 손으로, 입으로 읽어보면서, 들어보면서, 녹음을 해보면서 들어보고 잘. 제가 요즘에 아주 행복해요. 유튜브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요. 아니, 안 들어봐서 몰라요? 좀 들어보세요. 들어봐. 하여튼 이 아볼로, 알렉산드리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신전지기가 신을 지키는,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 신전은요, 길이가 115m. 얼마나 큰지 알겠죠? 길이가 115m. 너비가 55m. 높이가 19m. 1층 우리 아파트가 보통 3층, 3m를 얘기하자 그러네. 68. 6층까지가 그냥 뚫려 있어요. 기둥이 127개가 이렇게 쫙 사방에. 그래서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당시에.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고 뭐 하고 하면은요, 사실은 그런 건물들 보러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굉장한 신전이 아데미 신전. 근데 보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은 첫째로 25절에 보니까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소득, 수입에 안 되면은 다 발끈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란데,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데메트리오의 얘기를 듣고 28절에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34절에도 보면은 다 한 사리로 외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그거나 다 아담의 신이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그것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을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2시간이나 하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가봐서 늘 가보는 게 꿈인데, 이 야구장 할 때 꽉 차 있고 축구 경기할 때 꽉 차 있으면 그 안에서 함성 소리가 사람을 완전히 업되게 한대. 그래서 마치 거기서 뭔가 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이렇게 울리면, 근데 여기 어디로 이 사람들이 끌고 갔는가 하면은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가 어디라고 했죠? 빌립보. 마게도냐에서 데리고 온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연극장은 앞에는 이렇게 평평한데 뒤에 연극 관중석은 반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계단이 쭉 돼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넓은 그 광장이요, 한 사람이 가서 노래만 불러도 공명이 아주 잘 돼요. 이것이 로마식인데요. 원래 로마의 원형 경기장은 그리스식이고 로마식은 이렇게 반원, 이제 앞에서 연극을 하는데, 그 공명이 잘 되는 데서 대략 에베소의 이 연극장은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연극장의 규모를 보고 그 도시의 인구를 헤아리는 거예요. 이 연극장의 규모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이렇게 굉장한 소리를 2시간 동안 지르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35절에 서기장,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 서기장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장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고 판단을 해요. 여기 보십시오. 35절에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회의를 하거나 뭘 하거나 그렇게 시끄럽게 막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애들이 난리치고 하다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을 끼얹는데 세상 사람들은 한번 떠들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놀라운 것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 만나. 근데 이 서기장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그렇게 2시간이나 떠들고 난리쳤던 사람들이 서기장이 탁 썼으니까 조용히. 이것은요, 더 멋진 것이 그 앞에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들은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하느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해요.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택하여서 앞으로 미래되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지만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 아담이요. 이렇게 알렉산더를 갖고는 안 됐습니다. 알렉산더가 왜 앞에 나서려고 사람들이 밀어냈을까요?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저 바울하고는 다르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종업종의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피해 오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아예 유대인 자체를 싫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 서기장이 조용히 시키면서, 자, 하는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부가의문문. 다 안다. 천하가 다 안다. 우리가 신전지기가 된 거. 그러므로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해서는 안 된다. 경솔해서는 안 된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했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한마디로 불법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이 있다. 그래서 총독에게 피차 고소하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의에서 우리가 다 모여서 결정하면 된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로마의 법을 어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랬더니 모임이 흩어지게 돼. 이 서기장 이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서기장이 어쩌면 이렇게 그 난리났던 사람들을 잠잠하게 했을까?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오늘의 삶에도 이 말씀, 이 본문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아주 정신없는 일들이 많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원수처럼 나를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고 주변의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내 몸의 건강이 요즘에 또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발병을 하면서 자꾸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 혹은 물질이 힘들어서 여기 와서 설교는 들어도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끝나고 가면 돈을 어떻게 막을까 대출은 어떻게 갚을까 오늘 이 일은 어떻게 할까 이 머리가 소리가 복잡하기가 25,000명이 들어가서 소리 지르는 에베소의 연극장 같이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소란을 서기장이 잠잠하게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에베소에는 뭐가 있었다? 무슨 원? 두란노 원이 있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이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그 말씀의 강론이 직간접적으로 이 서기장을 감동시키고 이 서기장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훈련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중심을 잡고 원칙을 갖고 사실은 바울을 살렸지만 누구를 살렸어요? 에베소 그 사람들을 살렸어요. 에베소 도시를 살렸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난리 법석 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 환경이 그 문제가 우리를 막 소용돌이 속에 몰고 가도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주일날 레이기 설교할 때에 이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오른쪽 귀에 바르라고. 어디에 바르라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바르라고. 어디에 바르라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고. 이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귀에 영적인 귀에 피를 쫙 바르면 사람들이 난리치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탁 세상 말로는 내공이 깊어져요. 우리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요동을 쳐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 피 바른 오른발로 툭 차고 피 바른 오른손으로 제끼고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는 문제를 소란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바울만 살립니까? 서기장만 살았습니까? 에베소 도시를 살렸어요. 사실은 에베소는 우상이 엄청나게 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뭐 여러 사람 할 수 있지만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간 엘리야. 근데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였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저만 악하면 좋은데 끼리끼리 논다고 부인은 누구예요? 그 부인도 성은 이신데 우리 창조교회 이신은 아니야. 이세벨, 말할 수 없이 악한 여자. 악한 왕 밑, 가장 악한 왕 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쫙 세워요. 우리 인생도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가장 큰 은혜로 주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피를 바른 귀에 들려지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다시 듣고 돌아서서 듣고 앞으로 뒤태도 듣고 계속 들을 때에 위기 때 그 말씀이 떠오르지. 어쩌다 엄마 이제 방송 뜨네? 이제 올렸어요? 이거 설명 잠깐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지금 그 연극장 원형 경기장. 엄마 또 오르고 먼저 아니 귀향이 그림 몇 개 5개 보냈잖아요. 쭉 해보세요. 쭉 5개 한꺼번에 보냈는데 안 띄우려면 이제 띄우지 마세요. 내가 헷갈려 버리니까. 자, 이 서기장의 이 얘기로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서기장이 가졌던 믿음, 서기장이 가졌던 배움, 서기장이 가졌던 문제 해결의 지혜, 누구한테 있다?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연극장에서 그 요동치는 그 함성이 우리 머리를, 저도 가끔은요 앞이 안 보여요. 왠 줄 아세요? 제 머리가 돌이거든요. 머리를 쓰면 돌가루가 막 날려. 앞이 안 보여요. 앞이 돌가루가 날려. 여러분도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막 소리가 들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의 그 연극장에서의 소리, 음성, 함성이 그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이웃도, 나라도 살아요. 살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서기장, 서경득 장로님 바빠서 갔는데 서경득 서 장로님 기장 우리도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꼭 됩시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상치 못한 소동이 닥쳐옵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릅니다. 자기들의 소득이 없어졌다고, 자기들의 자존감을 무시했다고 오늘 일제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럴 때에 어찌할 수 없는데 이름 없는 서기장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있는지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른쪽 귀와 오른손, 오른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주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어떤 장애물도 능히 극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도 마음 쓰이고 물질로도 마음이 생각이 복잡하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한 건강의 염려 때문에라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므로 여러 가지 일들이 도대체 마음이 산만하고 곤란하여서 평안도 집중도 주와 깊은 묵상의 교제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격한 감정들이 진정되고 우리의 불안하고 염려하는 생각들을 주님께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이